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능력 밖의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요, 내일을 계획할 능력은 있지만 내일도 어김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의 인생이다, 나의 시간이다, 나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그들의 인생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며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에서 영양분을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열매의 결과를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영역,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기쁨홀에 10% 스텝을 포함해서 90명이라고 하는 인원에 제한된 숫자이지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이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할 때의 그 팁을 한 가지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고 이것을 적용하고 요약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라는 이 문장으로 여러분 적용점을 찾아 나갈 때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사도이지 않습니까? 리더십입니다. 제자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고린도서 묵상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편지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심은 사람이죠. 복음이 없었던 곳에 복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는 그 확신, 신뢰가 두터울 수밖에 없죠.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심경을
잘 느낄 수가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제이포유 안에서도 아웃리치를 한번 다녀오면은 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라고 해서 그 팀 안에서 형성되는 확신과 신뢰 관계가 있죠. 특히 저희 제이포유 공동체에 여러 아웃리치 팀이 있지만 이 생일도 팀, 이 생일도 팀은요, 생일도를 한번 다녀와 본 경험이 있다. 뭐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나 여름 아웃리치 등등을 통해서 생일도를 한번 다녀와 본 경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팀 안에, 그 경험 안에 무언가 흐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아웃리치 팀 중에서 가장 국내에서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또 넘어가서 또 무언가 정해진 계획과 팀이 세운 어떤 그런 시간 플랜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 아마 이 아웃리치 팀만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영성과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아웃리치 팀을 예를 들면 터키 팀에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보이죠. 어떤 팀을 지정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아웃리치라는 것을 한번 다녀만 와도 그 팀 안에 흐르는 어떠한 신뢰와 확신, 이런 게 있는데, 하물며 핍박이 있었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리더십의 자리에 섰었던 이 바울과의 관계,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비록 지금 현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리더십과 그 중간에 어떠한 이 의견 취합 과정을 하는 사람이 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 관계, 양측의 신뢰 관계를 증명해내야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천서와 같은 서류 등을 통해서 양측과의 어떠한 신뢰 관계를 증명해내야 하는 절차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확신이 있으나 서로 신뢰하나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이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행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증명해내는 어떤 그러한 서류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굳이 증명해내야 하겠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로 표현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겠느냐? 함께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추천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 교회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할 필요도 없음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인과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끈끈함, 영적으로 끈끈함, 사랑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면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떠한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불태우면 없어지는, 적었으나 조작이 가능한, 사본 제작이 가능한 어떤 그런 종이 따위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편지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된 편지? 종이에 기록된 편지? 조작 가능성이 있고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할 수 없는,
누군가 수정할 수 없는 깊이 새긴 그러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은 이 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어떠한 추천서가 필요 없이 이 사랑의 관계, 여러분들 자체가 편지이고 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먹으로 쓴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그리고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먹으로 쓴 것은 변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쓰인 것은 웬만한 충격을 줘서는, 웬만한 어떠한 특별한 플랜과 계획이 없어서는 돌판에 새긴 것은 변할 수 없겠죠. 그러나 돌판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분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육체의 마음판에 쓰이게 된 기록은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변형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멘.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사도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이 성도와 바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성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던데 어떤 사람인지를 그 교인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강권하시어 초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어떻게 풀려나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과 추천서가 굳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추천서예요. 자, 여기서 편지는요, 헬라어로 파네루메노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파네루메노이라는 단어는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곧 그리스도의 추천서 자체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그 두 사람과의 관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공개성이 있습니다. 이 공개성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살겠어 라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성향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본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부터든 다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친구 간의 어떤 그런 우애를 보면은 친구끼리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더 친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혹은 또한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친밀할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점을 바로 공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추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분명히 밝히고요,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친밀할수록, 사랑할수록 이 두터운 신뢰 관계를 지켜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만은 내가 지키리라, 이 사람만은 내가 평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리라.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어떤 사람보다 친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겠다라는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떨 때? 친밀할수록, 사랑할수록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드러나는 공개성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째서 이것이 가능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랑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힘이 바로 이와 같은 공개성의 힘입니다. 이제 이러한 점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떤 친밀함을 부러워할 때, 누군가의 관계를 부러워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저 사람 누구랑 친하네, 되게 부럽다. 그 부러운 게 어떤 부러움일까요? 그 사람,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과 친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하게 이야기할까? 얼마나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사이일까? 얼마나 서로 확신하고 신뢰하며 교류가 있을까? 그 소통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나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어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도덕적으로 완전함,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과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 소통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소통의 관계를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또한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인생의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무언가 과학적인 논리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소통을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위로가 있는지에 그 소통의 힘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전도이고 선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하나님이랑 무슨 말만 하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만 맺으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가져도 전도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고받은 그 사랑의 편지들이 흔적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과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가난이 없으며 질병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쁘면 누구와 그 기쁨을 나누는지, 그래서 행복한지, 슬프면 누구에게 안겨서 우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잘하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못하면 누구에게 꾸중을 듣는지, 그래서 다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확신요? 우리의 자격,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의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곧 그의 추천서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확신이요?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 사도 바울 스스로 본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언가 사랑을 베푼 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과의 이 관계 안에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나의 모든 질병은, 나의 모든 재정은, 나의 모든 행복과 성공과 만족과 충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제를 해주셔야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 말미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유명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결제가 났거든요. 사인이 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결코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매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똑똑하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습관처럼 말만 하고 주님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게 되면 수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려도 조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관계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신뢰를 향한 확신을 주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셨던 확신이 없었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쏟아 부은 게 얼만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의심하나? 도대체 중간에 누가 끼었기에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 말을 듣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점점 생기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계속해서 기와집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아마 유지하지 못했겠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믿고 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무언가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죠. 내 두 다리의 힘으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상태가 이 상태 그대로가 아니죠. 바람도 불기도 하고, 얼마 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눈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칠 수도 있고, 나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똑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쪽 동서남북에서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근원, 그 원천적인 힘이라고 하는 그 근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특히 이런 찬양을 하면은 우리가 힘을 얻고 눈에서 눈물이 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성령이 일하시죠.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또한 얻게 될 확신, 에너지, 좋은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이 확신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확신입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삶의 성공 방식입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세상이 주는 확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은요, 자신을 향한 확신, 자기 자신의 능력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 1% 이상의 가능성을 믿는 것으로부터의 확신,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모든 일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우죠.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느냐라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걸 하느냐? 저를 비롯한 많은 제2포유 청년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내가 2021년 계획하는 그 모든 어떤 출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모든 일이 다 최종 목표가, 최종 목적이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인생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최종 목표가 나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최종 목표가 하나님 자신이 될 때 목표는 날이 갈수록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천인이요 편지라면 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가 정확히 맞아야 그 편지는 전달되겠죠.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가 정확히 안 맞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없는 게 아니라 통로는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순모임이 시작됐으니까 순장님이 순원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문자 메시지로 단톡을 보내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저는 보냈어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뭐 와이파이나 뭐 데이터나 어디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메시지는 존재하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죠. 내 삶에 한 통의 응답 메시지 하나 오지 않고 한 건의 간증거리 하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2021년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확신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확신은 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일에 대한 확신인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일에 대한 확신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의 일에 내 청춘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내 청춘을 던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에 나를 던지면 내가 이뤄내야 하지만 하나님 일에 나를 던지잖아요. 하나님 그가 이루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쉬운 방법이 여기 있네요. 내 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그 일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것은 바로 항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늘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넓어서,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부분 깨달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부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늘 처음 가보는 것만 같은 길을 걸어가는 느낌. 이 다음은 어떤 길이 나타날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혹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대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등불과 등대를 왜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저 이 등불도 빛을 발하는 존재, 등대도 빛을 발하는 존재, 나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어떤 이런 단편적인 그러한 묵상뿐만 아니라, 이들은 왜 등불과 등대라고 표현을 하였는가? 한번 보시죠. 등불은 어떤 것입니까? 등불은 물론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용도이죠. 그러나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등불은 멀리 있는 곳까지 밝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을 따라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등불을 하나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내 발 바로 앞에만 보이잖아요. 이러한 등불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겠지만 보여주시지 않고 바로 앞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길만 따라갈 텐데, 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내 발 바로 앞의 길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다 보여주면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보여주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네. 그렇다면 이 길을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나의 등대일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예요. 이 등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요, 저 끝만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곳만 보이는 것이죠. 그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이 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이 배 앞에 있는 파도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평온한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망망대해 가운데 불빛 하나, 등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 하나 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하여 확신을 갖고 항해를 하게 되죠. 등대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천국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치료하시고야 마시며 승리케 하실 예수님께 확신을 두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시고 계시다면, 발 앞이 어둡거나 저 멀리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과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순모임을 하실 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5절 고백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족.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만족한다. 하나님이 모든 부족함이 없으시고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수확할 아무리 확실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결국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자라나게 하는 영역이 따로 있죠.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에선 비가 내려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죠. 혹은 올 한 해 내가 늘 해왔던 걸 또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 코로나이지만 타격이 없는 분들, 물론 감사하고 지금처럼만 해온다면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똑같이 해왔던 일이라 크게 걱정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늘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안전하게 가게 만들어주실 분이 또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똑같은 상황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영향을 준다면 그 상황을 변하게 만드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고 수많은 원수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때로는 수많은 과제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쁨홀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휴대폰 앞에서, PC 앞에서, 유튜브로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쉽다, 안타깝다. 다음 주에 기쁨홀이 10% 열린다고 하는데 다음 주 기쁨홀 가서 은혜 받아야지. 우리는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은 기쁨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추천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충분하신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격 없어 보이는 왜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계획하심에는 바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격 없는 저와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제자의 삶이니까 스승에게 책임이 있죠. 스승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컫는 자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일꾼이 뭐예요? 일꾼이 있으면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 일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일꾼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일하다가 다치면 주인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치료해 주죠. 일꾼이 일하다가 지치면 주인이 일꾼에게 평안한 휴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일꾼이 일하다가 기뻐하면 주인이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철저하게 자기가 자격이 없더라도, 자기가 충분치 않더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일꾼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지쳐 쓰러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지쳐 쓰러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인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하면은 나의 능력을 과시할까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자기의 성취 만족감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끝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새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아멘.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이는 세상의 문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살리시고야만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서, 편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편지가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하겠으며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으며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혹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려 하였나요?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격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로부터 생길 수 있는 그 확신,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직업의 스펙, 나를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가정의 환경, 재정,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지어다. 나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충분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 그분이 만족하시기 때문이며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격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한 것이 있습니까? 바뀐 게 있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배경과 여러가지 세상의 어떤 만물로 인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무언가 제한되는 상황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똑같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이미 모든 상황으로부터 승리하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하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손짓하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인정하고 상황에 안주하려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께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자격을 주심으로, 그 자격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이랬고 지금 나의 삶이 이랬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